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수요일 예배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42번째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Q&A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큰 제목이 아하 좋다 했도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에스겔서 2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지만 에스겔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핵심 구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암몬 족속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아니 더러움 받을 때, 황폐할 때, 사로잡힐 때 좋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암몬 족속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퀘스천 앤 앤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 지명이 제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암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는데 에돔하고 블레셋을 같이 보면은 이 나라들이 이렇게 네 나라들이 나와요. 에스겔서 25장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이고 여기 사해이고요. 요 가운데로 흐르는 게 요단강인데 요 남쪽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에스겔 시대 때는 멸망한 상태이고 그래서 남유다 쪽에 근접해 있었던 이웃 나라들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입니다. 마치 그냥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웃 나라들이죠. 남유다에. 그리고 요즘에 현재 지도인데 요 암몬, 모압, 에돔은 현재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으로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지금 여기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있는데 딱 건너자마자 바로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이쪽 이집트 땅인데 이 땅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여기 있어요. 에시온게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해서 이렇게 가죠. 여기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좀 여행이 자유롭고 또 성지가 안전하면은 꼭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웃 나라들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암몬은 이웃 나라인 유다에 대해서 어떤 악담을 했는가? 아까 3절 봤죠? 근데 우리 그 암몬의 요 수도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암몬의 수도가 여기예요. 어떤 악담을 했는가? 3절에 보니까 내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 이스라엘 땅 황폐할 때, 사로잡힐 때, 아 좋다. 이러면 안 돼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6절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해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아니 다른 사람 멸시하면서 기뻐할 때 손뼉치고 막 발구르면서 마음 다해서 멸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암몬이 이렇게 악했다라는 거예요. 이웃 나라였었는데도. 아람이 아니라 암몬인데요. 암몬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내 가운데 진을 치며 그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동방 사람이 이 암몬을 쳐서 그 암몬의 나라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암몬의 열매를 먹고 암몬의 젖을 마시고 이 라빠가 지금 현재 암만인데 요르단의 수도예요. 그때 당시에 라빠가 수도였었는데 이 라빠를 어떻게 만드냐면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양떼가 눕는 또 그러니까 낙타나 양떼는 초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낙타가 양떼가 눕는 곳으로 했다고 하면 심판이죠. 그래서 암몬이 이웃 나라에 대해서 막 발을 구르고 손뼉치고 아 좋다라고 하니까 너희들 똑같이 동방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완전히 니네가 있는 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짐승들이 사는 초지로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2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에 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줘. 똑같은 얘기죠.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남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면 똑같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나라를 심판하셨다. 그다음 이번에는 암몬이 아니라 모압과 세일은 유다에 대해서 또 어떤 악담을 했는가? 아까 나와 있듯이 모압도 이웃 나라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없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니네들 우리하고 똑같아. 뭐 너희들이라고 뭐 달라 하면서 너희들 우리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었던 그 모압하고 세일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예언을 했는가? 여기도 똑같이 심판을 하죠. 내가 모압 한편 곧 나라 국경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여기 벤여시못, 바알무온, 기데야림. 내가 이 지도를 찾았는데 그냥 보여주진 않겠습니다. 여기는 실지를 않았어요. 국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열고 국경지대가 금방금방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경이 열리고 국경이 열렸다라는 거 국경이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움 당하는. 그 다음에 동방 사람에게 여기도 넘겨줘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 정도가 될 거예요.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않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암몬이나 모압이나 똑같이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야 그거 쌤통이다 했었던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럼 주변에 있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럼 유다에 대해서 이 나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겠고 원수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더라. 원수 갚았다라는 것은 에돔이 힘이 있으니까 유다한테 야 너 한번 내가 힘으로 한번 눌러볼게 그러면서 이제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나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수 갚음으로 범죄하였다. 이게 에돔의 죄입니다. 이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므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드단에서 칼에 엎드러지라. 에돔도 똑같이 황폐하게 되고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의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이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마지막. 그리고 너 원수 갚을게 그랬었던 그 나라한테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이런 말씀이죠. 요게 이제 25장 에스겔서 25장에 있는 본문인데 본문 다 이해하셨죠? 암몬하고 에돔 세일 그리고 그 뒤에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은 뺐습니다. 3절이 뒤에 더 있는데 의미 찾기 및 적용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은 이웃 나라에 있었던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나라는 다 이웃 나라, 형제 나라였었는데 이 나라가 유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 나라처럼 이웃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게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죠. 특별히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이게 과연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진다 해도 교회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건데 여러분 이게 앞에 부분 이렇게 초록색 부분으로 파란색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뢰에 대한 거고 기독교인을 안 신뢰한다라는 게 여기입니다. 이게 앞에 부분에 있는 게 2020년도에 조사한 거고요. 이 뒤에 부분에 있는 게 2021년도 딱 1년 만에 신뢰도를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보니까 처음에 2020년 지금부터 1년 전에 64%가 신뢰하지 못하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2021년도가 되니까 거의 76%가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또 신뢰한다는 게 작년에는 32% 정도 그래도 100명 중에서 32명이 신뢰했는데 신뢰도가 확 떨어져 갖고 21명 정도 21%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100%로 잡았을 때 그런 퍼센트가 그러니까 분발해야죠. 지금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물론 이건 이제 똑같은 데서 조사를 한 건데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뭐 편파적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연구소가 조사 대상자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중 교회발 감염 비율이 몇 퍼센트 되냐. 이거는 그냥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그냥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결과 44%.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반 정도는 교회에서 감염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종교시설 감염은 11%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까지 다른 종교까지 포함해서 뭐 10%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교회발 감염이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와 무려 4배가량이나 과정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에 관한 생각이 다 비신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랬더니 44% 이렇게 추측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진심을 가지고 교회 본연의 기능, 사회적인 역할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서 우리의 진짜 이 행동이 진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기둥이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우리 예배만 드려야 돼.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계란을 맞는 게 아니라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이방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주야 주야 하고 기도 잘하는 것을 보고 비기독교인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교회가 큰 건물을 보고 비기독교인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므로 존재하는 지역이,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이 유익이 돼야 돼요. 정의나 공평함 혹은 뭐 우리 맞는 종교적인 법 이런 것보다 사람 사랑해야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건 우리끼리 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잔인해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또 잔인해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막말하죠. 그죠?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맨날 모니터 쳐다보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니까 눈과 눈이 마주쳐서 얘기하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잘 이야기 못합니다. 관계성 약화되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만남이 어려져서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익숙해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 되게 슬픈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과 사회의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과 가까이 다가서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지금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제 고민이기도 하고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막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어도 영적 고립감이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 뭐 고독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 정말 서로 진짜 가까웠는가, 밥 먹어도 진짜 가까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결속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 아니면 그저 장소와 시간이라는 형식 안에서 주어진 만남에 혹시라도 불과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만나지 못할 때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성도들 간에 아우 저 성도 꼴 보기 싫어 하면서 영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시적인 예배 모임과 교제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짜 영적 다가서기와 진짜 영적 가까이 하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저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동을 벌여야 돼요. 지금 어떤 이런 운동을 영적 다가서기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 코로나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지나갈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개인적인 영성훈련인 하나님과 영적 다가서기,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해왔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훈련을 해왔다면 코로나가 끝이 나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든 모임이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찾게 될 때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최적의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강교회와 성도들의 성숙함이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가서는 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표나 포스터 여러분들 만들어서 영상으로 찍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다가서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어떤 표나 어떤 포스터가 어울릴까? 영상으로 혹은 그림을 그려서 글씨를 써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네트워크가 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분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운동을 벌이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 포스터는 여러분들 요거는 뭐 목에 있는 가정예배 한 걸음 가까이 주님께 닿게서 이런 건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여러분들 포스터나 표를 꼭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시상하겠습니다. 잘된 걸 시상할지 못된 걸 그냥 다 시상할지 모르겠지만 오는 거 봐서 여러분 시상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이 교회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끝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환기의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의 위기 사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기회, 이거 잘만 사용하면 정말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 파괴됐을 때 그들은 랍비를 중심으로 율법 연구로 돌아가서 더 철저하게 제사 중심이 아니라 이제 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이런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막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안디옥으로 혹은 뭐 구브로로 나가면서 선교적인 공동체로 전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이웃에게 영적으로 다가서기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고민해야 될 우리의 숙제이고 제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영적인 다가서기 운동을 한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이 지역에서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암몬을 보면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암몬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들이 이렇게 롯을 속여서 술 취한 중에 동침해서 낳은 작은 아들인 암몬입니다. 그 자손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더럽힘 받을 때,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좋아했어요. 불행당했을 때 좋다 하면 기뻐했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사람이 암몬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여기는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멸시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웃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의 불행당한 것을 보고 손뼉치고 발을 구르면서 멸시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희도 똑같이 모든 민족에게 노략을 당하고 끊어버릴 것이고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거든요. 똑같이 당합니다. 좋다, 뭐 기뻐하며 할 때 내가 망해요. 이런 심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을 잘 돌보고 살며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속 없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압, 비판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비판했어요. 야, 니나 나나 우리가 똑같은 수준이야. 그러면서 좋은 것을 찾아내서 봐야 되는데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비판이라고 하는 건 파괴적인 에너지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도 이전에 자기 먼저 파괴됩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은 거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는 거, 이거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남한테도 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안 됩니다. 내가 틀렸다 맞았다 판단하면 안 되고, 누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누가 우리를 비판자로 세웠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 판단도 하지 말고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의기소침해서 나 자신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 3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니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남 티만 보고서 계속 비판합니다. 황금률이야. 이거는 좀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자를 너희도 먼저 대접을 하면 나 똑같이 대접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라는 얘기죠.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남 안 되는 것을 갖고 이익 도모하면 안 돼요. 남 피 흘리는 걸 갖고 내 이익 삼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죄 짓지 않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독을 품지 말아야 되고 독한 말로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데 성난 군중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흥분해 있었습니다. 돌을 쥐고 당장 때려 죽일 기세였었는데 이 여자를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조용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돌을 들기 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돌 놓고 다 갔죠. 우리한테도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남 죽이겠다고 짱돌 들고 설쳐대지 말고 한번 나 자신 한번 바라봐야 돼. 나는 지금 돌 맞을 짓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돌 맞을 짓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돌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반응을 보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돌 내려놓고 하나씩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리한 눈초리로 막 잘못된 것만 비판해서 찾아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동을 줘야죠. 에돔과 블레셋 힘 갖고 있다고 복수했습니다. 우리 12절에 나와 있죠.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유대와 이스라엘 전쟁 벌이는 나라였었는데 힘이 있으면 사람은 꼭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힘 없으면 비굴해지고 에돔이 유다를 생각할 때 너희 나라 우리의 원수야 해서 힘 생기니까 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원수 너희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원수 갚는다고 내 에너지 다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에돔과 블레셋 같은 존재는 힘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이거 해야죠. 복을 빌라. 생각만 해도 막 진저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 이가 갈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왜냐하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사람 또 나한테 또 그러겠죠. 그럼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안 하면 그게 선순환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막 악을 갚을 때 내가 복을 빌면 선순환이 되고 그 선순환할 때 내 마음속에 상처도 치료가 됩니다. 구약에 보면 동해복수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이걸 갖고서 꼭 복수하라라고 하는 법으로 생각하는데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죠. 복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한 대 맞으면요. 2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당한 만큼만 하라라고 하는데 당한 만큼만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복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워진 경계의 법입니다. 경계하라는 법.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복수를 금하는 것이고 지나친 복수를 금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복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내. 흑옷 갖고 자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교회입니다. 근데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요. 교회 본질 회복해야죠. 이것만 잘해도 돼요. 하나님 사랑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 이걸 못해요. 우리 이웃 주변에 있는 이웃들 봐야 돼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조용히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 강제로 예배를 제한한다는 거 열받아 하지 말고 스스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되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이 사람들에겐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가서기 훈련해야 됩니다. 뭐 저라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드리고 싶지 비대면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교인들 만나지도 못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제한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어디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준비하면 남의 불행 기뻐하지 마십시오. 아 좋다 하면서 발구름에 기뻐할 때 나도 망합니다. 그런 심보 가지고 있으면 심판받아요.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십시오. 비판하지 마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 에돔과 블레셋 힘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악순환 반복하지 말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가슴 펴고 사십시오. 내가 좋은 이웃 되면 돼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 아버지, 좋은 그리스도인 어머니 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서 정말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